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승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만왕의 왕 예수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절로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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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우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탐심과 혈기로 넘어지고 약한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훈련된 제자를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돕는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영성일기를 통해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교우들이 영성일기에 참여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으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우람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 눌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귀한 섬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분의 성도님과 한 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안혜진 성도님, 한임수 성도님, 유세은 아기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안혜진 성도님이 세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한 뒤 두 아이를 출산해서도 종교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이 돌 무렵 발달이 또래보다 늦어 검사를 해보니 염색체 이상 문제 희귀 질환으로 19개월의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 아이로 받아들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아픔과 상처의 힘듦을 잊기 위해 더욱 육아에 매진함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4년 전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복정동이란 곳에 무작정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 동안은 집 어린이집만 오가며 사람들과 만남은 전혀 갖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도 닫혀졌고 집주인에게서도 십자리 장애아라고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재계약을 할 시점에 아이의 정상 아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셨는지 저는 제발 이사만 가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마음과는 달리 전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도 되고 울어도 되고 하니 오히려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셨고 첫째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하고 계신다며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가족만 교회를 다니지 않은 가정이었고 앞집 아래층 모두가 선한 목자 교인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에 저희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져 저의 발걸음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일 예배 때 커다란 십자가가 주는 위로와 찬양의 복받치는 울림, 따뜻한 설교 말씀이 과거의 힘듦을 위로해 주시는 듯 눈물이 절로 쏟아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더 놀랍게도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되어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새신자 등록을 했고 10주간 양육을 받는 매주 귀가 열리며 영이 충만해지고 사소한 저의 삶의 이치들이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잠들기 직전까지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며 놀랍게도 저희 가족이 복정동에 이사를 오게 계획하심이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일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자녀를 주심 또한 복임을 깨닫고 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고난도 겸손하게 배우게 하시며 제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매일매일 기쁨과 축복의 삶이기 저희 가정의 영혼을 구해 주시고 제 마음에 밝은 빛이시며 제 인생의 등불이 되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자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이들 안에 확신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주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또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혜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임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세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앞에 서주시고 세례 받으신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분은 최연아 성도님, 정진경 성도님, 최현석 권사님, 양혜조 집사님, 박보미 성도님, 고홍관 성도님, 김기환 성도님, 김지한 성도님, 최양헌 집사님, 신혜정 집사님, 윤나래 성도님, 권효남 성도님, 전성자 집사님입니다. 바나바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나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특별 설교 시리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시작됩니다. 다음 달에 있을 통일 선교 주간에 기간 중 하루 통일빈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드립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찬양으로 함께 수고해 주신 브릿지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4번의 설교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에 대하여 4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하여 제가 나눌 것인데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노인정 방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떡과 과일 그리고 쌀과자, 그런 과자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면은 많이 환영해 주셨는데 또 교회 청년들이 왔다고 저희가 갔을 때 그 그림 맞추기 하시던 거를 화들짝 깜짝 놀라서 뒤집어 버리시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 도박도 아니신데 무슨 사기 도박단 걸리신 것처럼 그 할머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80 이하는 안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80 이하는 안 와요? 오면 밥해야 해.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럼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세 이상이시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너무 정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비결이 있나요? 그러자 그분이 한 분이 비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저랑 다 집중을 했습니다. 초집중을 했어요. 그분이 약간 뜸을 들이셨어요. 비결? 약이 좋아서 잘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약이 좋아서 저 영감탱이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한참 또 웃기기도 하고. 네, 여러분 참 건강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모이면 먹는 얘기하고 흩어져도 먹는 거 보고 다른 사람 먹는 거 구경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한 일면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가 참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한 영혼의 건강함, 영혼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쓰신 편지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에베소서를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쓰신 이 편지의 대단원 마무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셨는데요, 왜 허락하셨는지 그 두 가지가 먼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입니다. 전신갑주에 있는 첫 번째 목적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약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사실 약합니다. 정말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너무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강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아름다워요? 우리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우리가 언제 강건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주신 목적은 바로 강건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것과 용맹한 것이 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한 건 뭐예요? 강한 것은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강한 겁니다. 그럼 용맹을 떨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기도와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왜 다니엘이 용맹하다고 할까요? 다니엘은 다윗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잖아요. 전사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왜 용맹하다고 해요? 그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맹함은 내부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떠한 선한 영향력, 선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한 것은요, 밖에서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 괜찮은 거. 용맹한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강하고 용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여러분 강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알면 여러분 용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전쟁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오해하는 것이 영적 전쟁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영적 전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이 영적 전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오해는 영적 전쟁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조용해가지고 영적 전쟁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용 기도나 할게요. 찬송이나 하고 그럴게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도 모르고 우리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은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혹시 이 교회 예배당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혹시 삼켜지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바이벌 체험장이 있습니다. 모의 전투하는 곳인데 군인 옷 같은 거 입고 페인트탄으로, 비비탄으로 쏘면서 페인트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의 전투는 하고 나면 한 20-30분 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옷 갈아입으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짧게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보통 2년 정도, 물론 더 짧지만 군 생활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끔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마귀 새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볼 때 마귀처럼 보이세요? 혹시 아내를 볼 때 마귀처럼 보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이 중에 또 교회 학교에 자녀 데리고 오면서 제가 오늘 마귀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아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전쟁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신 분들 아니에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사람과.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원하는 것, 그 세상 가치관들, 바벨론의 가치관들,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여름철이면 공포 영화나 그런 오컬트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귀신 영화들 보지 않으시는 것이 영에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랑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팝콘 드시면서 와, 이거 스토리 장난 아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 특수효과가 엄청나네, 요즘 아주 발전했어.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정신사납다, 야, 끄자.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런 구신들 있잖아요. 구신들. 걔네들은 영들 중에서도 아주 하급이에요. 하급.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영화 뭐 그냥 소리만 내는 거지 막 무섭게 꽝꽝꽝꽝 막 음악 소리만 그렇지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걔네들 보면 제가 때로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걔네들은요 거의 옷이 한 벌이에요. 똑같은 옷만 입어. 흰 옷이나 여기 흰 옷 입은 분들 죄송해요. 다른 옷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거의 단벌이에요. 걔네 되게 불쌍해. 또는 더러워, 옷이 굉장히 좀 빨아주고 싶어요. 아니면 머리가 막 산발인데 묶어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일로 와봐. 아유 진짜 머리 좀 묶고 다녀. 에? 이마가 아유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걔네들 또 왜 칼은 물고 나와? 에? 칼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야, 칼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안에 넣어주고 싶어요. 피는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있어? 제 폼 클렌징 빌려주고 싶어요. 얼굴 좀 닦아라. 너 지금 얼굴이 이게 뭐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그 아이들은 아주 마귀의 조직에서도 제일 말단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고 더 싸워야 될 영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 세상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치 영역에서, 종교 영역, 문화의 영역에서, 미디어의 영역에서 악하게 만들려고 하고 악한 법을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그러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만몬의 영, 음란의 영, 돈의 영, 재물의 영, 이런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더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쟁터는 그래서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전쟁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자유케 된 자아라는 책에서 탐 마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전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다. 잠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 말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가만히 명상하고 평강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려면 아주 전투적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도 여러분의 마음이고 마귀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말하잖아.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 너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너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다 줄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결국은 마귀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단의 언어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그것이 바로 반대 정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은 보면은 한자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바람풍 하면 바람풍자가 막 그려지면서 바람이 나가요. 그런 만화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혼자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집 죽을 사, 집사, 권사, 주먹권, 죽을 사. 그러더니 제가 기대가 돼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목사, 나무목, 죽을 사, 사목, 죽을 사, 어미목. 제가 한참 웃었는데 생각할수록 와, 이거 진리다. 여기 혹시 집사님들 계세요? 집사님들, 네, 집에 대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재물에 대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계세요? 권사님들 아직도 주먹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혈기, 분노, 그거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나무에 매달려야죠, 뭐. 네.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장로는 뭐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얘가 갑자기 막을 장길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동생이, 딸아이가, 아, 마귀의 길을 막는 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장로의 위치는요,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가드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리더십들은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성 안으로 좋은 게 들어오면 열어주고 나쁜 게 올 때는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더의 역할이에요. 장로의 역할이에요. 장로님들이 마귀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신갑주 하나를 나누고 마무리할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나머지 무기들은요,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다른 무기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알려드리고 저는 오늘 하나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보면 먼저 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굳게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서.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도 굳게 서고 싶은데, 저도 당당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굳게 서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주님은 영적 전쟁할 때에 우리를 발가벗겨서 전쟁터로 내보내시고 아무것도 안 주고 전쟁터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장 좋은 무기들, 가장 좋은 보호구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허리띠를 했냐면요, 의의 흉배를 하면은, 보호구를 하면은 그것을 띠로 조였습니다. 왜 조이냐? 활동성을 위해서입니다. 활동성. 자유롭게 뛰어다니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아주 필수적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검이나 다른 무기들을 허리띠에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는 그렇게 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를 조이고 장착하면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균형을 이루게 한다고 표현하는데, 영적인 밸런스를 이 진리의 허리띠로 유지하는 거예요. 균형에서 치우치면 악합니다. 여러분,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영적 전쟁 한다고 하는데 모든 현상을 다 영적 전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잤어요. 또는 요즘 에어컨, 이제 더워서 에어컨 키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잤다가 주무셨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온도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온도 조절을 잘못한 건데 이 마귀가 내가 감기를 걸리게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귀신론입니다. 그게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대로면 뭐 보일러 대적하나요? 에어컨 가가지고 에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받는 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도 의술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약들이 우리가 100% 다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약이 정말 잘 작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첫째는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같이 읽으실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삶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단히 딱 붙들어 주면은 되는 겁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요즘은 이제 허리띠 착용 안 하고 옷을 입기도 합니다만, 정장 입는데 허리띠 안 하면 흘러내리기 쉽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더 통 크게 입고 그럴 때 실제로 허리띠를 깜빡하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파지가 자꾸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설교는 자기가 하는데 잘 안 됐대요. 여러분, 허리띠가 우리의 수치를 막아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수치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낭망할 때에도 패배할 때에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잘 착용하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하시고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입니다. 원수는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비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줘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 중에는 비진리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 가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좋은 아이, 착한 아이, 성실한 아이. 맨 뒤에 있는 친구는요, 나쁜 아이, 불성실한 아이, 무가치한 아이. 직접 말은 안 해도 그 모든 상황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도 들어오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분들, 어머니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숙제했어? 공부했니? 예습복습했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전에 고지론이라는 것이 들어왔었어요. 한때는. 고지론은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요셉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총리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 분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그게 고지론이에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 종의 형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을 드릴게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의 왕궁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에스겔의 그 발 강가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기왕이면 궁전이지, 다 힘들 건데 어차피 기왕이면 다니엘 궁전이지, 그 발 강가에서 포로민들 설득하느니 왕이랑 만나고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만나고 그게 더 좋지 않나? 아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발 강가도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얘들아, 공부 따위에 너희를 평가하지 마. 제 설교를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공부로 너희들을 재단하지 마. 공부를 잘하면 가치가 있고 공부를 못하면 무가치하고 그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이 우주의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집에서도 대화할 사람이 없대요. 교회에서라도 복음을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요? 어른이 되었지만 온갖 세상에 난무하는 비진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계속 걱정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내가 남에게 폐나 안 끼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가 무가치한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다 그것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학창 시절에는 공부로만 평가했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다른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 괴로운 마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제가 지난주 말씀 기도회 기간에 월요일에 제가 섬기면서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 좀 시끄러운 목사입니다. 주여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귀에 이어폰 껐다가 이렇게 던진 적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해요. 네, 그런데 제가 주여 부르짖고 그럴 때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요즘 상담하고 있는 한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울었는데 목이 가버렸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에서 출혈이 났다고, 티가 많이 났는데 더 심해지면 결절이 올 것 같다고, 그러니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매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약을 계속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점점 제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5번 설교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하신 겁니다. 매주 4번, 5번 하시거든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이 확장되니까 내가 말을 못하면,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목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위축되는 마음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아침에 모여서 말씀 함께 묵상을 하거든요. 시편, 이번 주간 시편이었잖아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요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계시지요? 이 분위기 뭔가요? 묵상 꼭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 구독하시고 아니면 선지서점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20편 7절 말씀이 저에게 붙들어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게 저에게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파워, 자기가 가진 권세, 능력, 힘, 공부,
가지고 있는 재산들, 그런 거 자랑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지, 주님, 제가 언제 제가 한 적 있나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됐네요, 주님. 주님이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게 서실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 영적 전쟁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안수사역 하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이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소서, 반대 정신으로 지혜 있게 영적 전쟁 감당케 하소서. 혹시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게 하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전쟁에서 주님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그 놀라우신 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리 전쟁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께서 또한 단단히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비진리 혹시 붙들고 좌절했다면, 비진리 붙들고 낭망했다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그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의 가치관으로 저희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영역에서도 거룩함으로 주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전쟁에서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승리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